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날계란 계속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 예, 아주 요즘 찬양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듣기 좋고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어떤 여행객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영국의 한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는 휴가철을 이제 넘긴 후이기 때문에 아주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길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여행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갈매기들이 이 모래사장 위에 죽어 있었던 거죠. 이상하게 생각한 이 여행객은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고 있는 사람에게 갈매기들이 죽은 원인이 뭔지 이제 물어보니까 갈매기를 치우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행객들이 던져준 과자와 사탕들 때문이지요. 갈매기들은 그 달콤한 먹이들을 받아 먹다가 그만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됐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긴 후에도 여행객들의 달콤한 먹이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참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그 달콤함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영의 양식들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의 양식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하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는 정말 아름답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의 세상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터부시하고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무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슬람 포비아, 동성애 포비아 이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이슬람에 대한 해모감,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해모감.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슬람을 절대 허용할 수는 없지만, 동성애를 우리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상들, 가치관들, 풍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예수 믿기 힘든, 예수 믿으면서 살기가 힘든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스템의 근원은
바로 인본주의에 있는 것이죠.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 뭡니까? 인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인권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도 이 인간의 권리와 가치와 평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휴머니즘으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등법도 좋은 것입니다. 차별금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교회가 이것을 막아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잘 살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거대한 구조인 것입니다. 이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이런 인본주의와 세상의 시스템에 따라가게 되면, 이것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일까? 몇 가지 살펴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이전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가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순교당했던 분 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사적으로는 꽤 유명한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밤모섬에 유배를 떠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야만 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곧 오시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도 않고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자신의 삶이 나아져야 될 텐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공궁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잠시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자신들의 눈에 비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보기에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앞에 자신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한 것이죠. 조금만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면 남부럽지 않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점점 그들 마음이 세상을 향해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세상은 너무 화려합니다.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빠져들기가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구나.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옥죄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당신의 자녀들이 불행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으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좀 건강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행복한 겁니까? 뭐가 행복한 거죠? 가장 행복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요 좀 부족해도 좀 가난해도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거뜬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행복이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행복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좋은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지루하게 앉아가지고 1시간씩 예배를 견뎌내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는 말씀을 듣는 것이 고역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막 졸음이 몰려오는 분도 있고 아무런 재미도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조차 답답해서 빨리 눈을 뜨고 싶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믿음이 작거나 혹은 믿음의 병이 들었으면 신앙생활에 행복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문제는 믿음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에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별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네요. 신앙생활 행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런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나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을까?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세상도 동시에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남자치고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절대 없다라는 걸 확신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두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둘 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쪽을 다 가슴에 품고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 내면의 갈등과 외부적인 갈등밖에 더 있겠습니까? 고통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서 또 일탈해서 딴 이성에게 마음을 품고 몰래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들킬까 봐. 얼마나 그 불안한 마음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쾌락이 있지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항상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갈등과 고통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진실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나누지 말고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지닌 특징이 무엇일까요? 본문 16절에서 세 가지로 소개해 주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은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소유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물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욕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이 소유욕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강력한 욕망이 잡혀 있습니다. 가질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그 돈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손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쌓아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유욕에 한번 빠져들었다면 끝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파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유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안목의 정욕은 쾌락욕입니다. 쾌락욕.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통해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쾌락욕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한번 즐겼다고 만족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즐기면 즐길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한번 작은 쾌락을 맛보았으면 다음번에는 좀 더 큰 쾌락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독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점이 무서운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오늘날의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쾌락이 자신의 삶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계속 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주변에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알죠?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자기 옆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즐겨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즐겨보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또 온갖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없다.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겪었던 세상에 대한 결론입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쾌락은 그 사람을 파멸시킬 뿐이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 과시욕입니다. 과시욕.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자기가 얻은 명성이나 쌓은 부유함이나 잘난 것이나 똑똑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 앞에 막 자랑을 하는 것이죠. 자식 자랑, 돈 자랑, 옷 자랑.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가 허탄한 자랑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과시하고 싶은 것. 바로 이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적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소유욕이나 과시욕이나 이 쾌락욕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가 아닌 겁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을 쓰다가 언젠가는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세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교회로 오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예배 드리러 참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데요, 한 분도 오늘은 안 졸고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지금 스케줄을 막 계획을 짜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세속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세속화에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만 조금만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어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이 순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음 없는 헌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잘 못 살았거든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거든요. 힘들다 못해 세상이 막 정내미가 뚝 떨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도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고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둘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늘 저희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릇처럼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노? 이게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런 믿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즐길 것이 너무도 많은 이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시스템에 막 관심이 가는 것이요.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냐,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막 쏟아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소유욕, 안목의 정욕, 쾌락욕, 이생의 자랑, 과시욕, 이런 것으로 믿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도 바로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하다.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이죠. 여기에 하와가 무너졌고 아담도 무너지고 인류 최초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정욕과 자랑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파멸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거뜬히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해야지 절대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의 큰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지나가는 것과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것은 흘러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모두 금방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고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면서 여기에 연연하며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말씀이 안 심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차 있으면,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이 심겨져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향해 우리의 육체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우리는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 내용 안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어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욕이라고도 하죠. 이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소유를 가지고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돈을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사용하고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후이드리며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물질에 매인받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쾌락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즐기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말씀 안에 주시는 참된 만족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할 때에 세상을 향한 그 쾌락욕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과시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명예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진정으로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자랑보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진정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베스터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스터에게 커피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그들에게 접촉하십시오.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주의 몸된 교로 초청하십시오. 이것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배드림에 감동이 있고 기도에 위로가 있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 참된 행복을 만끽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